8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태풍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 태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역경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역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위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신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믿고 바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얼굴에서부터 피곤함이 묻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바쁜 일상의 삶을 지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일이 끝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 때문이고 또 어떤 일들은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부과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일하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쉼의 존재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할 줄은 아는데 쉴 줄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셨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그날에는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연관하여서 출애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쉬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쉼의 날을 유다 백성들은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일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성읍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거니와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땅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준수야말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유다의 왕들과 또한 그 문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선포해야 할 그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문에서는 때로 지도자들이 재판이나 중요한 것을 알리는데 성문 위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 위에서 전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초적인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안식일조차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길 정도로 영적 상태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광야에서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대신에 전날 2배로 거두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광야에서조차 지켜졌던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도 짐을 가지고 성문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짐을 지고 들어오다, 나오다라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식일의 물건을 교환하며 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소득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백성의 삶은 자연스럽게 탐욕적으로 변해갔고 사회적인 불의한 모습들이 드러났고 또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어떠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4절로 26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남아 평화롭게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소멸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안식일 준수는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만들어낸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만 안식일에 분주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칠 수 없는 일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일주일에 하지 못한 일을 주일에 몰아서 하자라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점점 먹고 사는 일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일을 쉬지 못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내 삶의 토대와 기초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쉴 줄 모르는 인간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따라 우리의 삶의 리듬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안에 저항하고 강요에 저항하고 배타주의에 저항하고 가중한 일에 저항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 부단히 일해야 합니다.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알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안달하던 것을 그치는 날입니다. 스스로 창조자로 살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나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날입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하나님 태풍과 또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다가가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또 아버지 어려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걸어가는 모든 한날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